챕터 2 나만 홀로 남았구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죽음과 말년의 고독.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많이 쓰신 분이죠. 형님들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죽음과 말년의 고독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생 찰스는 1707년에 태어나 1788년 3월 29일 81세의 나이로 죽었다. 찰스가 죽었다는 소식은 속달 편지에 주소가 잘못 적혀져서 존에게 너무나 늦게 도착하였다. 그래서 존은 동생이 죽은 사실을 장례식 하루 전에 알아 동생의 장례식에도 가지도 못했다. 북부 공장지대 마클스필드에서 야외 설교 도중 동생의 부음을 들은 그는 설교를 듣던 교인들과 함께 찰스의 찬송을 불렀다. 오라 위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라. 하늘의 상을 얻은 그들과 연합하자. 제가 작곡한 거네요. 찰스는 존보다 더욱 국교에 충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1778년에 런던 파운더리 예배당 자리에 신축 봉헌한 시티로드 예배당의 묘지는 국교에 의하여 성별되지 않은 곳이라면서 거기에 묻히기를 반대하고 국교의 교구 묘지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는 자기가 살던 집 가까운 메릴본 교구 묘지에 묻혔다. 가족으로 대하였는데 이제 동생이 떠났으므로 더욱 동생의 가족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았다. 그는 제수 사라의 건강이 너무 약해진 것을 보고서 조용한 곳에 가서 쉬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존은 조카들 사라, 존, 사무엘을 마치 자기의 친자녀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도왔다. 그들은 잘 커서 찰스는 오르가니스트가 되었고 사무엘은 교회 음악 작곡가와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고 사라는 시인이 되었다. 특별히 조카 사무엘의 아들은 교회 음악사의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와 오르간 음악 작곡자가 되었다. 그가 바로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손자다. 요즘도 교회에서 연주되는 오르간 음악에서 세바스찬 웨슬리의 음악을 종종 들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통일 찬송가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가 바로 그가 작곡한 곡이다. 챕터 3 88세까지 여행하고 설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존 웨슬리. 오늘 마지막 이 과학, 의학 만능 시대에 치매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멋있게 존 웨슬리처럼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3 읽어드립니다. 존 웨슬리는 위대한 여행가였다. 그는 영국 본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의 모든 섬을 여행하였다. 그는 전도 여행과 신도회를 돌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최대한 즐겼다. 만일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좋았더라면 존 웨슬리는 분명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선교를 하였을 것이다. 그는 80세 때 1783년 그리고 83세 때 1786년에 고령의 나이에도 2번씩이나 네덜란드에서 그의 일생에 가장 유쾌하고도 여유 있는 여행을 하였다. 네덜란드에 사는 영국 친구들과 영국인 교회의 초대를 받았던 것이다. 영국과 가까운 네덜란드 도시에는 잉글랜드인 교회도 있었고 스코틀랜드인 교회도 있었다. 말년에는 영국 안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부운동의 위대한 효력이 잘 알려져서 존 웨슬레는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유럽 대륙 교회들의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런 교회의 목사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다. 그는 배에서 내려서 노텔담 시를 향해 여행하면서 네덜란드의 바다와 운하 그리고 깨끗하고 잘 정리된 건물과 교회당들과 집들을 보면서 영국에서 이만큼 아름다운 곳은 에딘버러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특별히 나라 전체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네덜란드의 대성당을 돌아보면서 건축미와 파이프 오르간의 모양과 소리에 매혹되기도 했다. 존 웨슬레는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네덜란드의 전원을 보고 마음에 한없는 평화를 느꼈고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는 경건한 네덜란드 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온 가족이 얼마나 신앙심 깊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지 이 가정이야말로 땅 위의 작은 천국 같았다. 곧 존 웨슬레가 그 가족을 위해서 짧은 설교를 하고 기도해 주자 그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고령의 사도 존 웨슬리에게 감사하면서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는 계속해서 라이덴과 암스테르담으로 여행하였다. 존 웨슬레 일행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숲과 전원을 바라보면서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승객들이 하나 둘씩 따라서 부르더니 헤어질 때는 존 웨슬리 일행에게 다가와서 메도디스트 찬송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암스테르담을 떠나 여러 시골 마을들을 거쳐서 유트레히트로 갔다. 그는 가는 곳마다 네덜란드의 음식을 즐겼지만 특히 과일과 네덜란드의 농장에서 만든 오래된 포도주를 즐겼다. 그는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약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마차를 타고서 로델탐으로 가서 영국행 배를 탔다. 여행 내내 존 웨슬레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자연 경치와 음식과 설교를 마음껏 즐겼다. 존 웨슬레는 네덜란드를 여행한 다음 해인 1787년 84세에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마차를 타고서 진청색의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녹색의 초원을 달리면서 그 평화로움에 젖어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오랜 억압과 슬픔이 속히 끝나고 그들이 그 바다와 초원처럼 평화롭기를 기도하였다. 같은 해 여름에 존 웨슬레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저지와 건지섬에서 한 달간 설교하고 신도회를 방문하면서 지냈다. 그곳 섬 사람들은 너무나 순박하고 친절하였으며 존 웨슬레의 설교 집회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는 그 아름다운 섬들에서 전도의 열매도 많이 거두고 심신이 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에
1788년에 그는 동생 찰스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가장 심한 고독을 느꼈던 것 같다. 동생이 간 지 1년 후인 1789년 그는 마지막으로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그곳의 메도디스트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가졌다. 작별의 시간에 아일랜드 메도디스트들과 존 웨슬레는 마지막 만남을 슬퍼하면서 부둣가에 서서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죠. 아일랜드에서 돌아온 존 웨슬레는 영국의 땅끝이라 불리는 콘월을 방문하였다. 그는 40년 전에 팔마우스에서 설교하다가 사자같이 으르렁대고 물어뜯는 폭도들에게 죄수처럼 잡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코넬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존 웨슬레는 그때와 달리 코넬 사람들의 언행과 사회생활이 성화된 것을 보고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존 웨슬레가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양쪽에서 줄을 지어 마치 왕의 행렬을 맞이하듯이 사랑과 존경과 친절로서 환영하였다. 존 웨슬레는 코넬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던 설교 장소인 쾌납 광산 웅덩이를 다시 찾았다. 벌써 약 2만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쾌납에서 설교하고 다시 바닷가 동네를 차례로 다니면서 설교하였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코넬 설교 여행이었다. 그는 코넬에서 브리스톨을 들러서 런던으로 돌아와 신도회를 돌보고 설교하다가 1790년 3월 초에 다시 북부 공장지대로 설교 여행을 떠났다. 링컨, 요크셔, 돈카스트를 중심으로 다니다가 오랜만에 고향 에베드에 와서 시장터에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앉고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다. 에베드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같은 해 11월 존 웨슬리는 중부 콜체스터 지방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존 웨슬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존 웨슬리를 보자 찰스의 찬송을 감격스럽게 불렀다. 이때 존 웨슬리는 당신들의 찬송 소리를 듣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당신들은 찬송 가사 한 줄도 잊지 않았군요. 당신들이 언제나 찬송을 잘 부른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존 웨슬리의 말에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라고 화답하였다. 여전히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은 존 웨슬리를 핍박하였지만 수많은 평신도들과 일반 대중은 시간이 갈수록 존 웨슬리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다. 존 웨슬리는 생애 마지막 야외 설교를 1790년 10월 7일 웬첼시아에서 하였는데 그는 힘이 없어서 동네 제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설교하였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사도의 마지막 설교를 경청하였다. 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아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생애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곳에서도 평소와 같이 작별 인사를 남겼다. 나의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년의 존 웨슬리는 가는 곳마다 눈물 어린 환영과 정성 어린 대접과 뜨거운 존경을 받았다. 메도디스트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역사적인 인물의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위대한 사도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였다. 말년에 존 웨슬리의 음성은 연약하고 떨렸으므로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숨을 죽여야만 했다. 어디서든지 존 웨슬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 역사적 인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를 본 사람들은
거룩한 사도의 존경스러운 모습, 특히 야위고 주름 많지만 환하게 빛나는 얼굴과 바람에 휘날리는 길고 하얀 머리카락과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평생토록 간직하였다. 존 웨슬리는 87세 생일을 맞이하여 자신의 몸이 다 쇠하고 끝나가는 느낌을 서글프게 고백하였다. 나는 이제 늙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쇠퇴하였다. 눈은 어둡고 손이 떨리고 입은 뜨겁고 침이 마른다. 매일 온몸에 열이 나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더디다. 그러나 나는 내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글을 쓰고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헨리 무어는 존 웨슬리가 그때까지도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고 자신의 일과를 정확한 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에 놀랐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늙고 쇠약한 몸에 대한 의지와 정신의 승리였다고 말했다. 1790년 생애 마지막 총회에 참석한 존 웨슬리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 찬송을 불렀다. 총회에 참석한 그의 신앙의 아들, 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모습을 마음속에 영원히 새기고 싶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1790년 여름에 존 웨슬리는 회계장부 기록을 마감하고 남은 돈과 모든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였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면서 살아왔기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차 마시는 것도 끊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오. 메도디스트의 거룩한 죽음, 홀이 다잉이라고 고백하였다. 말년에 존 웨슬리가 가장 많이 반복한 기도는 주여 나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Lord, let me not to be useless 였다. 그는 웬첼시아에서 런던으로 돌아왔다가 2월 17일 람베트에서 설교하고 다음날 첼시에서 설교하고 죽기 10일 전에 런던 시티로드 예배당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죽기 9일 전 레터헤드의 한 신자의 집에서 생애 최후의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죽기 8일 전에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생애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는 윌버포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노예 매매를 종식시키라고 촉구하였다. 주여 한국교회에 이러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는 지난 50여 년 동안 평균 1년에 800번씩 총 4만 번의 설교를 하였다. 그는 복음전도의 열정과 여행의 즐거움으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가 가르친 대로 성결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일찍이 존 웨슬리는 기독교는 행복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는 자신의 신학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실천하였다. 이런 사실은 누구든지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